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죽음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편에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로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죽음과 관련하여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는 명확하지도 않고 또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쾌락주의는 그 다음이 죽으면 모르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 쾌락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다음 생애가 있을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즐기면서도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허무주의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쌓아놓은들 뭐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잘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편에 이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금욕하면서 살아가야 그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금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금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서 금욕주의자들이 더 극단으로 가면 더 힘들고 더 고행을 하게 됩니다. 더 안 자고 더 안 먹고 무엇인가 더 공로를 쌓고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쌓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삶이 늘 다음 세상을 생각하지만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서 어떤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고 다음 세상이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서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 몸의 부활도 맞이하며 진정한 그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그렇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금욕주의도 아닌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때로는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의 부활도 맞이하며 진정한 영광을 맞이할 때가 있기에 우리는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그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므로 기쁨과 감사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친히 자신이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갈 때마다 자주 들렸던 집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정말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에 자주 들릴 때 그 집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베다니의 거리는 한 28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을병에 걸리니까 저 동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을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렇도록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 동안 지체합니다. 그리고서 가지 않으면서 그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타낼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에 며칠 동안 더 지체합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죠.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바쁘시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서운함이 있는 것이죠. 하루길도 안 되는데 분명 사람 보내서 좀 와서 좀 예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은 죽고 4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무덤문이 다 닫히고 그리고 이미 오빠는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이제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4일이 되는 그때 베다니를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잘 알 리가 없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히 죽음을 인지하고 그런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곳에 있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주면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네, 최고의 선물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힌트가 있잖아요. 부활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대뜸 제일 먼저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임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제대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지금 이미 무덤에 묻히고 시체가 썩어가요. 지금 당장 살아난다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죽음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죽음과 동시에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죠. 지금 그 생명이 떠나간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지금 당장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슬픔을 맞이한 그 오빠가 당장 죽고 난 지금 이 현실에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가올 리가 없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그 주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마르다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함께 하시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는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내가 뜻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에게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 나를 떠나서는 부활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무엇을 힘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뭔가 만지작 하면서 사람들이 과학기술과 그것들을 의료기술을 발달을 시키면서 그 생명 영역을 자신들이 무엇인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죽음으로 향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 나를 보라, 내게 주목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확실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주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죽음은 그냥 사람이 목숨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죽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무엇인가 성공하고 겉을 치장하고 꾸미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왕들을 보고 또 부자들을 보시면 죽고 나서도 얼마나 화려하게 꾸밉니까? 얼마나 산자처럼 꾸밉니까? 그런데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보다 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꽃다발이 얼마나 예뻐요. 꽃다발 중에 안 핀 꽃 안 봤죠. 다 꽃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잎도 싱싱한 것을 꽃다발로 만들잖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얼마나 싱그러워요. 꽃다발 보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꽃다발은 싱싱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꽃다발은 우리는 알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금방 죽는다라는 거 알죠. 왜 그래요?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뽑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살아있지만 이미 그 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보면 그 나무들이 정말 보면은 죽은 것 같잖아요. 앙상하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또 거기에 잎이 돋고 꽃이 핀다라는 거 알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이뻐도 뿌리가 잘리는 그때부터 그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땅에 박혀져 있으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살게 하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오빠 나사로가 눈에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지만 내 앞에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며, 육신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이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에게 분명한 그 믿음을 주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귀한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빠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빠는 살아있고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습니다. 마르다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마르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도 똑같이 와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마르다와 같은 그 믿음을 보여줬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은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마음이 약해지고 굉장히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장례식 설교에서 정말 가족들로 하여금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우리는 인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진짜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무덤가로 갑니다. 무덤가로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돌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 그래서 이 돌은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 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 무덤은 완전히 다 찾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아라. 이미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 말고 옮겨 놓아라. 옮겨 놓자 예수님이 소리 지르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은 들어가라. 죽음은 지워지고 생명아 들어가라. 오늘 그로 인하여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자 나사로가 산채로 그것을 천을 한 채로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라. 분명히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갔음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다. 또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제일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사로 이 사건을 통해서 1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보이면 무조건 잡아 죽인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야말로 그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서 죽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거의 막바지에서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강력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딱 3명을 살렸습니다. 한 명이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예수님께서 살렸습니다. 그는 금방 죽고 나서 살렸어요.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르고 있는 중에 살렸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형편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왜요? 나사로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시체까지 썩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는 생명의 주님임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사로와 그 두 자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막연한 부활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먼 훗날 그제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것을 그들은 굳건히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또 두려워서 다 또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가까웠던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느 낙심하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붙드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핍박이 심해졌을 때 카타콤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햇볕 한번 보이지 않고 습기가 있고 어느 때는 카타콤에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 핍박이 끝나고 그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드러나고 있을 때 그들이 과연 절망 중에 살았는가 아니면 소망 중에 살았는가 보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곳곳에 그 카타콤 곳곳에 그 벽들에 말씀들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쓰였던 이 벽화들이 그려졌는데요. 벽화들이 곳곳에 많이 그려진 속에 또 많이 그려졌던 벽화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벽화들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벽화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그 그림이에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물불 속에 던져졌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벽화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카타콤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살았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히 부활하였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소망 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풀물불 속에서 건져내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난 중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지하 동굴의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지만 이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래서 그들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샬롬. 우리도 오늘 또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님,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겼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늘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부활신앙이 전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라나타의 그 신앙이 더 참 많이 느껴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걸로 뭘로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잠깐 좋은 일들이 있죠. 기쁜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젊었을 때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참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버겁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봐도 그렇고 또 여러 이렇게 분들을 보면 참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구나. 참 버겁구나. 그런 속에 참 마음에 보면 참 어느 때에는 기쁨과 소망보다 참 씁쓸함, 뭔가 이렇게 좀 낙심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늘 그 절망 속에 있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과 관련하여서요, 부활이 뭔지를 정의를 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네, 나사로는 전문 용어로 하면 소생한 거예요. 소생.
야이로의 딸도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제일 처음 1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부활은 그냥 단순히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되 영광 가운데 사는.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막 힘들고 아프고 연세가 들고 그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게 행복이겠어요? 예,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때는 알아보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 알아봐요. 그런데 어느 때는 몰라봐요. 어느 때는 깜짝 놀래요.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그냥 들어와요. 어느 때는 또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순간 사라져요.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주거든요. 예수님 하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 모습을 보면 서로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서로 알아보기도 하고 몰라보기도 하고. 알아보는 거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박한민은 박한민 얼굴로 부활을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모세는 모세로 서로 얼굴을 알아봐요. 그런데 부활할 때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몇 살 때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할까요? 가장 젊고 예뻤을 때, 주로 이제 10대 후반이겠죠. 그때는 아 내가 너무 이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 나는 또 좀 별로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그때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 때에는 깜짝 놀라요. 자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주님이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활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형외과가 없어요. 거기는 제일 먼저 성형외과가 없어요. 왜? 부활 때 모습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는 슬픔과 아픔이 없죠. 더 이상 고통이 없죠. 내 자신을 보면서 뭔가 나는 조금 불만족하고, 내가 조금 더 컸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조금 더 눈이 크면, 아니요, 그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활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빨리 섰을 걸, 그런 마음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